이 시간에는 주제 캠페인 같이 하겠는데 이제 주제는 한 번만 하고 바로 캠페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오늘의 말씀 시편 46편 1절, 시편 46편 1절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외워서 하시고 모르시겠는 분들은 열어서 같이 보면서 하시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3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시고 또 암송하시고 또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푸른 감람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래동화들 보면 우리 흥부와 놀부 또 콩쥐와 팥쥐 이런 내용들을 보면 공통점이 그 결말이 권선징악으로 끝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중간은 항상 이 착하고 선한 주인공이 못된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은 마지막에 되면 결국에 착한 사람은 잘 되고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못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는 내용으로 결말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권선징악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 문학이나 드라마 또 영화에서도 보면 이 권선징악을 주제로 다루기보다는 이제 악한 자가 승리한다거나 선한 자와 악한 자의 경계가 모호하거나 주인공이 악한 사람이거나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권선징악의 내용보다는 아주 그냥 처절한 비극 또 아니면은 주인공이 선한 사람이 아니라 악당이나 어정쩡한 사람 이런 내용들을 더 가치 있게 또 이렇게 생각하고 평가하는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이야기로 들을 때는 문학 작품이나 또 예술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인생이 되면 누구나 다 우리가 권선징악을 요구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권선징악을 실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권선징악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선징악과 다른 것은 뭐냐면 그 선이 뭐냐? 그 선의 기준은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선이 다 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기준이고 그분이 선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권선징악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세요. 혹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권선징악의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여호와의 백성들은 신원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억울함들이 풀어지고 그리고 우리들이 옳았던 것을 증명이 되고 악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신앙의 믿음의 그 선배들은 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았고
다윗 왕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2편의 표지를 보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은 그 배경이 사무엘상 21장 22장입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이제 왕이 되기 전이고 사울 왕의 쫓김을 받던 그런 때였습니다. 도망가고 있던 때예요.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하고 도망을 가고 있는데 너무 배고픈 상황에서 제사장들이 사는 놋 땅에 가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이제 배가 고팠던 다윗은 이 제사장에게,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우리가 해놓은 떡은 없지만 이 전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이 진설병, 이 진설병이 있으니 이것을 드시오 하고서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이제 정신을 차렸는데, 문제는 그곳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인데 사울 왕의 신하였고, 성경에 보면은 그의 목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도망자인 사울 왕의 정적인 다윗을 봤을 때 도액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되면 다윗의 편을 들 건지 사울 왕의 편을 들 건지. 근데 제사장은 그냥 순수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윗 왕을, 그때는 이제 왕이 아니죠,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이것을 밀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군사를 보내서 이 놋 땅에 보냈는데 이미 다윗 일행을 떠난 다음이었고, 사울 왕이 이 군사들을 시켜서 다윗을 도운 이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제사장들을 85명을 모조리 죽이게 되는데, 병사들은 쭈뼛쭈뼛하고 하지 못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을 우리가 칼로 칩니까? 그러면서 쭈뼛쭈뼛하고 있는데, 그때 이 도액이 나와서 칼을 들어서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자신을 도왔다가 죽었던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에게서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너무나도 이제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고통하면서 그때에 이제 시편을 쓰게 됐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시편 52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는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원하시고 또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읽겠는데, 악인은 언제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아멘. 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 악인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악인은 여러 가지 말과 이론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게 돼 있어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또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공동체를 보호하고 그 유익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나쁜 짓이 아니야. 이것은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그런 정당성을 가지고 행한 나쁜 일들, 나중에 보면은 또 그것이 또 역사 속에서
악으로 판단이 되고 정죄받고 또 심판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특징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 첫째, 혀의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로 범죄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도 그의 입술로 아담을 범죄하게 만들고 또 입술로 또 정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악은 혀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은 마음으로 품지만 그것도 나쁜 것이지만은 마음으로 품은 것을 입 밖으로 내면서부터 그 일은 나의 공식적인 죄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혀를 통제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캠페인들도 말에 대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한 번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한 번 하면서 1년 동안 하면서 경험되지만은 제가 느낀 것은 캠페인 소용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별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에서 우리가 캠페인을 아무리 외치고 해도 돌아서서는 내 습관대로 말을 뱉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 혀가 통제되고 변화되는 것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다윗을 고자질했던 이 도액의 모습도 그랬던 것처럼 선보다 악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를 말하는 것보다 거짓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좋아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선을 택하는 대신에 악을 택합니다. 자, 선을 택한다는 것은 뭡니까? 선의 기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인데, 도액이 한 일은 선의 기준이자 심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이 사울 왕의 신하가 될 수 있다, 목자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철저한 기회주의자인 거예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 자리에 가기까지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습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에돔 사람이 사울왕의 신하가 되기까지, 또 이 일을 통해서 그는 더 높은 자리를 올라갔겠죠. 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인 도액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자신이 범죄를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양심은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나 이러다가 신에게,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겠다, 이런 두려움, 나는 이러다 지옥 가겠다, 이게 가장 최소한의 양심이에요. 그러나 이제 악한 사람들은 이 양심이 마비가 되고 두려움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현실의 권력자. 지금 이 백성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도액도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알 텐데, 그러나 그가 보는 것은 현실의 권력자가 누구냐? 현실의 권력자는 사울왕이기 때문에 사울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대로 나에게 손해가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이런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선을 택할 것인가, 악을 택할 것인가, 잠시 눈을 가리고 악을 행함으로써 내가 유익을 얻을 것인가, 내가 많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선을 택할 것인가.
이것은 또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게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두 번째 뭐냐?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자,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이 악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악인과 선인을 다 나무처럼 묘사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집에 심겨져 있는 악한 나무를 뽑아버린다. 그 뿌리채까지 반드시 뽑아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말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악한 사울왕이 권력자이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도액과 같은 사람이 그 현실의 권력에게 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다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사울왕은 왕이고 이런 악한 도액 같은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악한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죽어가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것을 고백할 때 이것은 정말 믿음으로 그냥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감정과 배치될 수가 있어요. 우리 느껴지는 것과 달라질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껴지고 은혜가 될 때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쉽지만 삶 속에서 전혀 그러지 않아 보일 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것인지 일하시고 계신 것인지 나를 기억하고 계신 것인지 느껴지지 않을 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되고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잘 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가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고백처럼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뿌리째 그것을 나무를 뽑아버리신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이 도액을 시켜서 만행을 저질렀던 사울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도액의 결과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자신이 따르던 사울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또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기 때문에 그의 결과는 몰락하였다는 것을, 파멸했다는 것을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이 땅에서 당한 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게 될 영원한 형벌이 진짜 두려운 형벌입니다. 이 땅에서의 형벌은 기간도 있고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형벌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심판으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가석방이란 게 없습니다. 감면이란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심판과 형벌은 영원한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한 자들을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악한 자들을 반드시 멸하시고 형벌하신다는 이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언제든지 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인들에 대해서 이제 그 믿음을 고백하는데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 시작.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아멘.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의 의인입니까?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물론 그것도 의인의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누가 의인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신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더라도 똑같이 선한 일을 했는데 자기의 의를 하는 사람은 진정한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 진짜 의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선한 행동, 그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다면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완전한 의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우리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도 나는 저보다 낫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훨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을 옷 입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란 수준은 조금 높낮이가 있겠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여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해서 우리 의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의로우심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약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정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정말 삶으로 살아내고 증명해 보여야 의인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산다는 이 고백과 믿음만으로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여러분들은 의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누군가 와서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은 이제 헷갈리실 때가 많으실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두 가지 다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상으로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둘 다 있어야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내가 의인이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 고백도 있어야 되면서 동시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롭습니다, 이 고백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의로운 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오늘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정말 아름답게 고백할 때 8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나무 나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푸른 올리브나무,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그 당시에는 이제 성전일 수도 있고 예루살렘 전체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전체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게 하나님의 앞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이 지중해 지역에서 정말 중요하고 필수적인 그런 나무입니다.
그 열매는 성전 제사 예전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 감람류 그것을 예전에 사용하기도 하고 또 식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집에 올리브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식용으로도 여전히 쓰이기도 하고 또 치료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을 위해서도 사용되는 유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가뭄과 홍수에서도 잘 견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악인의 나무는 뿌리째 뽑혀지지만은 의인의 나무는 이 항상 푸르름을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보호받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악인은 자기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살지만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람나무처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고 치료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의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 인생의 성공과 행복만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의인은 함께 더불어 사는 이 성도들을 함께 생각하고 살려가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보면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성도 앞에서 이 성도들과 함께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생명나무로서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의인의 모습이고 삶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푸른 감람나무이십니다. 그럼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현실, 눈으로 보이는 현실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그들은 뿌리째 뽑혀지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나무 감람나무 같으니 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성도들을 돕는 일에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상처받은 일들 다 주님께 고백하고 주의 손에 맡긴다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일수록 더 많은 아픔과 또 고통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고백하고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권선징악에 하나님이 심은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선한 것인 것을 믿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람나무처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는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세상의 성공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깨닫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여호와 니시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영신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를 필두로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월이 시작되면서 우리 이제 개학철인데 우리 많은 학생들이 또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고 민주적이고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